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구원의 뿌리신 예수로 보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해 오늘이 7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분향단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면서 분향단은 성도들의 그 기도를 상징한다. 천사가 금양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응답도 다시 그걸 담아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분향단을 만들 때 정방형,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 우리는 반듯한 태도와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은 다 해결하는 그 대신 대인 대물 관계 이런 것들 항상 잘 정리를 해서 반듯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분향단의 위치가 속죄소 맞은편에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속죄소 맞은편에 딱 두다 보면은 성소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다. 그리고 또 속죄소 맞은편에 두라고 하신 것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내가 속죄의 은혜 받았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분향단이 사면에 이제 뿔이 달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분향단 각 사면에는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뿔은 양각, 즉 양의 뿔 모양이며 금을 입혔습니다. 짐승의 뿔은 적이 침범할 때 들이받아 자기 영역에서 몰아내는 자기를 지키는 무기이며 원수로부터 자신과 무리를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아멘. 번제단에도 이렇게 뿔이 있었고 이 분향단에도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뿔이 있는데 이 뿔은 양의 뿔, 거기다 이제 금을 입힌 것이고, 이 뿔이 의미하는 바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짐승들이 적이 침범했을 때 그것을 이제 몰아내는,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구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하여서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또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 이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능력이 바로 기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께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이 귀신이 물 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거꾸로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말할 때 예수께서 그 아이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 그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런 병의 원인도 모르고 또 왜 그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데려왔는데 이 아이의 증상이 막 물속에도 막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그리고 거꾸로져 거품을 물게도 합니다. 우리가 그 뭐 간질병 같은 뭐 그런 증상도 보이고, 또 귀신이 막 끌고 가서 물 속에도 집어넣고 불 속에도 집어넣고 막 그런 상황인데, 옛날부터 왜 어른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물 조심하라고. 이 귀신이 물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할머니들이 보면은 꼭 물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그런 거 보면은 이 귀신이 있고 물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런 상황이고 도저히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지만은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과 있을 때 조용히 물어봤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능력은 기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능력이라는 뿔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 없는 교회는 한마디로 뿔 빠진 사람, 뿔 빠진 교회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참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히 목회자인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목회자인 경우에 내가 막 기도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는 목회자는 없을 거예요. 또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했으니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다들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기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니까 이 말로 따지면 능력이 없는 사람, 능력 없는 교회는 뿔 빠진 사람, 뿔 빠진 교회다. 그만큼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자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자기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떡하냐. 이거를 자기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런 병을 고치고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그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또 사도시대 때 복음을 확산시키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때만 있었던 일이다. 이제는 의술도 발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능력이 나타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능력이 다시는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기도가 부족하구나. 기도만이 이런 능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음을 항상 뜨겁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막 돌려가지고 변호한다고 그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도 기도해서 우리가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진 권세입니다. 어제도 이번 성경 암송의 후대반의 설교가 성경 암송으로 나오는데 후대반이 누굽니까? 집사잖아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평신도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당연히 목회자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다들 기도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다만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또 교회의 강단의 권위를 도전하거나 이러지 않는 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나가서도 정말로 다급하게 기도해 줬는데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그런 것처럼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예수를 구원의 뿔이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뿔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죄에서 또 저주에서 지옥 멸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을 지닌 분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지닌 분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한 능력자이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구원의 뿔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번제단 하면서 이 구원의 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소에 이제 뿔을 잡는 제단 뿔을 잡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가 부지 중에
잘못 실수로 지은 그런 죄가 있을 때 그 제단불을 잡으면은 사함 받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죠. 도피성에 뛰어가가지고 제단불을 콱 잡으면은 일단은 그 속에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의 뿌리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죄를 들고 예수에게 나가서 뜨겁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 보호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된다. 그 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다시 정죄할 수 없다. 이러한 권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모릅니다. 왜? 이 회개할 때 악한 영이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없으니까. 회개하는 순간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은 물론 이 악한 영이 다시는 그 죄를 틈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의 뿌리라고 한 것은 그분이 구원하려는 자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 공로에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는 자는 아무도 그를 지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이만큼 회개 기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이만큼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값을 물어서 우리를 다시 사망의 권세,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사함 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권세,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 역사는 자꾸만 우리에게 어떤 거를 얘기하냐면 야, 너 그 정도 회개 갖고는 안 돼. 너는 죄사함 받은 게 아니야. 야,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데 그렇게 그냥 회개 몇 마디 한다라고 없어질 것 같아? 아니야, 너는 더 회개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가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 진심이 닿을 만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마귀 역사도 그걸 이용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 안에 가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회개해서 분명히 죄사함 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나왔는데 집에 가는 길에 또 아이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나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의심하게 된다면은 역시 우리는 또 그 죄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회개를 했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이제 이 회개하는 자에게 아무도 지옥의 권세가 그 죄의 값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의 피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예수의 피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능력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능력 있는 권세인데 내가 내 죄를 내어놓고 하고 나서도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우리는 예수의 피의 권세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 이 회개가 내 죄를 완전히 말끔하게 씻어주고 다시는 이 죄로 인한 그런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죄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능력이 바로 이 회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한 모든 그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그 능력도 대단하지만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능력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예수님의 능력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건져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사람은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능력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은 후에 통성 기도를 하는 이유도 들은 말씀대로 자신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산 것이 죄니 회개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돌이키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돌아갈 때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자신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 역사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말씀 들은 다음에 통성 기도를 하죠.
그러면은 잘 모르는 분들은 이 통성기도 시간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 말씀 그대로면은 지금 이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들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간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말씀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라고 막 결단하면서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간에 이제 설교 끝났으니까 화장실 가야지. 그러고 막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막 생겨난 거예요. 예전에는 자꾸 옛날 얘기해서 죄송하지만은 연희동, 망원동, 노량진 때만 해도 통성기도 시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궁동에 와서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많다 보니 화장실을 막 가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이해가 됩니다. 신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 자리를 그냥 화장실 가는 시간으로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로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막 그때 통성 기도할 때 막 예배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막 하잖아요.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왜?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고 또 영적으로도 예민한 시간입니다. 자, 그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니까 이 마귀 역사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계속 마귀 역사가 지금 딱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휘둘려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 가버리고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이 통성기도 시간에 다른 짓을 하거나 또 화장실 가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걸 아예 여러분들이 신앙의 원칙으로 알고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잘 설명을 해서 통성기도 시간은 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다. 이때가 제일로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 통성기도 시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떠나가고 자신도 모르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 병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몰랐는데 그냥 계속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있었는지도 몰랐고 그냥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있었는데 자기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다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고 또 나도 모르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왜? 그 질병을 가져오고 문제를 가져오는 사단마귀 귀신 역사가 훅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설교를 끝내고 목사가 기도할 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질병아 악한 마귀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는 것은 설교와 기도에는 꼭 제한 없는 예수의 능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큰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통성기도 끝나고 이걸 하잖아요. 이걸 대적기도, 축사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하는 거를 그냥 우리 교회는 이런 걸 하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악한 질병들이 막 수도 없이 막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러니 막 이 안에서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가다 보니 이렇게 말씀 듣고 회개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리고 막 떠나가라 할 때 아멘 하고 그랬더니만 갑자기 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 때 되면 막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기분이 상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까지만 해도 막 짜증나고 막 집에 있는 남편 자식들 얼굴만 봐도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나 은혜 받고 가니까 어때요? 막 다들 사랑스러워 보이고 모든 세상이 그냥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체험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약한 영들이 이름 앞에 쭉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먼지 털리듯이 막 떠나간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그런 자유함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냥 떠나가라 하는 거를 그냥 하나의 당연히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이 싹 떠나간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귀신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언제든지 이 악한 귀신이 들러붙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가도 밖에 나가면 여기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아무리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그런 악한 귀신들이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쫓아내면은 먼지 털리듯이 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이 질병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악한 귀신의 역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영육간에 가벼운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능력이 기도할 때마다 나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 때마다 떠나가라 할 때 그냥 크게 아멘 하셔서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싹 떠나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쫓아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있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이거 안 하면은 이제는 아마 우리는 뭔가 좀 허전할걸요. 기도하고 나서 이게 뭔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오히려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영의 역사를 알고 쫓아내는 그런 교회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는 뿔을 분향단 사방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이 어느 곳에서 공격해 올지 모르고 문제가 어느 곳에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지켜서 적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듯 영육 간의 모든 것을 기도로 확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뿔을 사방에다가 달라고 하신 이유는 적이 어느 곳에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닥치는 문제도 보면은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터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요게 해결되는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그 악한 영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역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남편 때문에 막 고생하고 막 기도했는데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게? 꼭 자식들에게 갑니다. 또 큰아들한테 갔다가 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에게 갔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도 좀 정리가 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의 일로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사방에 그냥 계속 공격을 가합니다. 이게 마귀역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빈틈이 보이는 곳곳마다 계속해서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막 적이 침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도 그런 거를 알고 다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당황할 게 아닌 거죠. 이놈이 이제는 동쪽에서 공격했으면 이제 서쪽에서 공격하는구나. 이제 또 남쪽도 남았고 북쪽도 남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런 일이 왔을 때 내가 기도로 이겨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셔야 돼요.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마귀 역사가 더 득세하면 득세하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에게 이 악한 마귀 역사가 더 달라붙죠. 왜냐하면 이제는 그 사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싸우려고 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아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 작정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하고 어떻게든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 타겟이 누군 거예요? 우린 거예요. 또 그 가운데서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는데 새벽 예배에 오는 사람들은 일단 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 어차피 자고 있으니까 공격 대상이 아닌데 이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또 공격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에 오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밤을 새고 기도하는 사람들 다 잠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계속 그 사람들에게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격을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 영역이 더 세지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 아침에 그 잠을 물리치고 육신의 어떤 모든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새벽 예배에 왔어요. 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가 쌓여 나갈 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또 새벽에는 많이 주셔요. 사람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벽에 그 기도의 응답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간증을 이제 들었는데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상급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왜 당연히 그렇겠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나와서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만큼 약한 마귀 역사와 귀신 역사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 영역이 우리 안에 계속 쌓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매 1년이 지나고 한 10년, 20년 새벽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영적인 능력이 커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말씀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이 엄청난 능력이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영역을 가지고 이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새벽 예배에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확실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게 뿌리 네 군데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이다. 그래서 기도에 뿌리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 밖에서 오는 문제와 시련도 기도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알기에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또 어쩔 수 없이 죄 지었을지라도 금세 예수의 피 공로 앞에 회개합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와 싸우고 대적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빨리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회개할 수 있는 능력도 어디에서 오느냐?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이런 기회도 온다는 거죠. 매일 기도하라는 이유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루를 마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세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죽이려고 아무리 들어와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오죽하면은 야, 너 기도 안 하면 너 지옥 가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해요. 야, 기도 안 했다고 지옥 간다고 누가 그러더라. 이러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목회자의 심정 가운데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만약에 기도를 아예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밥 먹을 때 식기도 정도밖에 안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과연 하루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있었냐는 거예요.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매일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든 내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가 지은 죄를 찾아내서 회개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예수의 피공로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 죄가 쌓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거룩함이 유지가 되고 거룩함이 유지되었을 때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그게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었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 담임 목사로서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이게 회개를 위해서도 내가 매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중에 제일 큰 능력이 기도입니다. 분향단의 뿔은 이런 기도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향단에 있는 그 뿔, 내 모퉁이에 있는 뿔을 잘 기억하시면서 나에게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뜨겁게 회개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죄가 다시는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 담임 목사님 설교 가운데 기억나는 게 막 부흥회만 때만 되면 막 와서 엄청 기도해요. 막 기도하고 막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집에 갈 때는 다시 그 보따리 다 싸가지고 또 다시 짊어지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걱정, 근심, 염려 다 해요. 그러나 또 이제 다시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또 다 보따리 풀어놓고 이거 기도해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이제 집에 갈 때 또 다시 보따리 싸가지고 전부 다 또 들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보따리 풀고 회개했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억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기억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다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보따리 들고 또 나가면은 그게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뜨겁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죄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